오늘도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림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돕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닌 차이,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을 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비교의식 또는 갈등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돕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핵심은 주 안에는 하나님 없이 남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라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같이 연결시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두 났으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거기에 다른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그렇게 창조되었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결국은 여자가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가 출산했기 때문에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창조 질서에 따른 여자의 적절한 행동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은 인간 본성,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보다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너울로 이렇게 가리든지 또 긴 머리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여자가 사실은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 정말 다 평등하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법례,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에 이때까지 남자가 뭘 쓰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좀 부끄럽게 여기고,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왜 평등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안 쓰겠다 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는데 이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보다 은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장 자체에 이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앞에서 뭘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스러우니까 이것도 벗겠다,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도 뭐 쓰지 않겠다 하면서 막 나올 때에, 그때에 연약한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남자 성도가 있을 겁니다.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시험을 받아서 또 혹시 넘어지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남녀 평등 똑같으니까 우리 다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논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굉장히 무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인데, 그 사회적 통념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시험받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16절에 다시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은 관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제기할 수 있는 논쟁을 미리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여자가 너울을 이렇게 벗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관례를 벗어나는, 전혀 안 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머리는 가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어떤 복장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비본질적으로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상한, 정말 사회적 통념에서 전혀 아닌 복장으로 예배를 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시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 아주 상식적인 통념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사회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평등하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약한 성도가 있고 또 시험받는 성도가 있기에 우리가 일상적인 단정한 복장 있죠. 예, 그냥 상식적인 선입니다. 단정한 복장은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정한 복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바울은 여자가 기도하고 또 은사를 발휘하는 것, 그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맡은 여자의 역할 또한 또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통념이 있다. 그런 통념을 좀 따르자.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창조 질서, 남녀 차이,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 차이, 본성과 관련해서 고려한 행동을 우리가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등하지만 분명히 남자 여자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는 다 있다. 그래서 남녀를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러나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평등하지만 우리가 사회의 통념으로 교회도 그렇게 복장을 같이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1절 12절 되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는. 왜 당시에 고린도의 그 상황을 보면 우상숭배 신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 창기들이죠, 사실은. 여사제들이 머리에 뭘 덮으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 사제들이 머리를 다 서지 않고 머리를 풀어 제끼고 그러면서 막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앞에서 막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한 사회적 관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풀어 제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 우상숭배에 신전에서 하는 여사제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와 남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한 3번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온 예배 때 이 복장 문제,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그때 이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이런 거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만약에 짧게 카트를 한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왜? 이게 너울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예배할 때 이렇게 머리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예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조금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배 때 여자들이 너울을 머리에 둘러야 하느냐,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요 실제로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비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적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을 해버리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 본질이잖아요. 본질인데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지. 뭐 그거 어떤 복장이든 되겠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단정한 복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울은 당시 신분을 표시하고 또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관습, 통념이었습니다. 사실 이 너울을 안 쓰는 여자들은 창녀들이나 종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통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따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비교하면은 단정한 복장입니다. 예배 때 단정한 복장.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에. 남녀에 관한 내 생각이나 태도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남아서 선호사상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갈 때 남자석 여자석 완전히 따로 구분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자들 함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또 여자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주 안에서 사회적으로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여전도회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여성의 이런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더 이렇게 여성의 신장을 하고 또 여성의 신분이 또 신장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남녀 차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평등하게 하는 그런 운동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혹시 그런 통념이 있습니까? 여자들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나서지 않아야지. 또 이 교회에서는 뭐 남자들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할 때에 남자 여자 관계없이 순서대로 이렇게 대표 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자반만 마치면 대표 기도는 본인이 전혀 극구 사역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이 제자반을 하고 난 뒤에 남자 여자 대표 기도 순서는 그냥 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굉장히 파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이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한 몸이 얼마나 파워 있는 몸인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착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경쟁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다. 서로 돕는 관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평등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창조 질서에 따라 각각의 남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정말 가정에서 내가 서로 인정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지체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꼭 한번 생각해서 또 실천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